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바쁘게 3일 동안 저는 보내게 됐는데 어쨌든 특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3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이 동떨어진 어떤 사회에 어떤 시간과 공간에 있다가 이렇게 뚝 다시 생활에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뭐 이렇게 공중의 붕 사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3층 천의 경험을 하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름대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했는데 이거 일상적인 주일 예배의 설교 시간에 내가 어떤 말씀을 좀 잘 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약간의 조금의 이렇게 좀 다른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을 경험을 해요. 진퇴양난. 진퇴양난이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딜레마죠. 딜레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상황이 그래요. 오늘 말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생활을 떨쳐버리고 고센 땅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목적하는 길을 한참 걸어가다가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다시 출발해서 조금 가서 진을 쳤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 어느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 바다 앞에 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숫곳을 떠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돌아서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바로가 애굽의 정예군을 이끌고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여유도 발생하지 않고 이미 자기들의 생명을 찾겠다고 다시 추격해 오는 애굽의 정예군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이거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종들을 잃어버렸잖아요. 노예들을. 그래서 다시 그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추적하는 상황입니다. 7절에 보면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넘어가 보면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갈 수 없는, 너무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지점에까지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발된 병거 600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 한 대도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자연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진영이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겠다고 바로가 군대를 거스리고 이들을 추적해온 군대들은 이 엄청난 대군의 정예군이었어요. 이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한 거예요. 한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내보낸다고 할 때 계산 수치로만 생각해도 이건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오면 노동력의 발생이 생기잖아요. 이건 국가의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세계로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훈련된 정예부대, 오늘 성경에는 병거라는 표현을 했어요. 병거. 병거를 동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추격해오는 상황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거 뭐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죠. 홍해가 넘실거리니까. 뒤로 후퇴할 수도 없죠. 애굽의 바로가 정예군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추적해오고 있죠. 이거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다. 그 얘기를 충분히 그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016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교훈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밤에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미리 우리가 잘 신앙의 지혜를, 신앙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정리한다면 우리의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 진퇴양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멋지게 여러분 정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진퇴양난이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있는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가 모든 정예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에, 이런 말이에요. 생명을 찾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상황이 이랬어요. 상황이 진퇴양난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 뭐 남의 얘기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뭘 갖고 기준을 삼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선진들이 경험한 삶의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케이스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케이스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첫째,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해치는 아주 공격성 있는 악성 바이러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주는 밥 먹고 그저 죽도록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독립적인 자유를 얻어서 이제 여정이 시작된 초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시내산까지 아직도 더 가야 할 갈 길이 있는데 시내산까지 걸린 시간이 45일이에요.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에 있으니까 10일이 걸렸는지 20일이 걸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초보적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그간에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2016년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이런 거 상황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비축하고 미리 정리해 놓는 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순서죠. 누구나 죽음이 임박해 있으면 먼저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찾아오면 첫 번째 오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요. 우리의 신경이나 우리의 생각을 딱 홀딩 시켜버립니다.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대처 능력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침착함과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올라야 되는데 딱 붙잡혀가지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라 그러죠?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야, 멍 때린다 그래. 멍 때린다. 그러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멍하다 보면 멍청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오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이 극단적 표현을 하면 막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오고 막 공포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막 오줌 질질질 싸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컨트롤이 이제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깨져 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마음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마비시켜요.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에 뭐예요? 멸망이죠. 이 누가 가져다 주겠어요? 우리는 영계를 알아요. 우리는 영계를 알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를 더럽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절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정신력 객관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이 있어요. 그 외친 말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뭔가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저는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14장의 13절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 신앙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애굽 궁전에 있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어쨌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모세를 5번을 부릅니다. 5번. 5번을 부르는데 꼬장꼬장 말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순종 잘한다 이런 생각했는데 교만했나요? 네. 5번은 5번.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다 능력 보여주고 그리고 다 모든 상황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말 못하겠다는 게 말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못합니다. 바로에게 내가 할 말 자신이 없어요.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정말 하나님 화가 난 표현이 역력해 보여요.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네 입을 누가 졌느냐. 그게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얘기 쓰니까 이렇게 온건하게 썼죠. 제가 썼다면 이렇게 안 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주둥이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모세가 썼어요. 자기 일을. 과거, 상당히 지난 과거 이야기를 마음이 차분해져서 정리됐을 때 쓴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건하게 썼죠. 5번을 거부합니다. 5번을.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매일 위기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경험했거든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5번이나 거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질 못해. 생각을 닫아버리게 만들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을 마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본인의 이 시야에 있어요. 시야에.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두려움만 볼 수 있도록 딱 마비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고정에서 눈을 띄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그냥 번아웃 됩니다. 완전히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어. 그것 때문에. 짐승들도 그래요. 사실은 맹수들을 만나면 두려워서 눈으로 팍 공격하면 딱 째려보면 그냥 눈 깔고 그냥 지리 겁먹고 거의 뭐 죽여주세요. 여러분 TV에서 개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개 훈련시키는 큰 개가 싸나운 맹수 훈련시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딱 가더니 딱 눈을 딱 제압을 하더라고요. 딱 사람만 보면 물어제키는데 그러더니 한참 서로 째려보더니 개가 눈을 깔더라고요. 이 짐승 사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과 우리가 싸움에 있어요. 싸움. 정말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1930년대 6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초석이 된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 믿음 다 걷어내고, 참 이성적이고 상황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주의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왔어요. 역사의 흐름이. 그래도 1930년대만 해도 미국이 그래도 굉장히 신앙적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공황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경제가 아니고 돈이 아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Fear itself.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 자신이 진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자체가. 그래 두려움이 나를 움씩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오는지. 사람이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을 알 수 있나? 두려움 다 경험하죠. 다 경험해요. 잔잔한 두려움은 경험해요. 오히려 인생을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 어쩌면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자기의 객관적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장해주는 마음조차도 그 두려움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아주 심각한 두려움이라고 말이죠. 생각을 차단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 자연인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떤 다른 힘에 눌려 있는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지나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나보다 강한 힘,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건 다 차단하고 내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걸 다 묶어놓고 그리고 나를 주도해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정면 돌파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대적하는가? 딱 하나예요. 시선을 트는 거예요. 시선을. 그건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현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10절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가 복음성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불렀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런 찬송도 복음성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왜?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태도예요.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보통의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숭인동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적에 숭인동 꼭대기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저희 금빛 씨가 시집갔지만 걔가 3살인가 4살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 엄마 손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게 한 50도나 60도 되는 내리막길인데요.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머리를 땅에다가 박았는데 어디에 박았냐면 하수구 철장에다 박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지금도 흉이 있는데 찢어져 가지고 그게 창자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갔더니 아마 점심 내려가다 그런가 봐. 아니 세 여자가 방바닥에다가 애 앉혀놓고 다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는 찢어져 갖고 피가 질질 흐르는데 아프다고 울고, 이내는 또 불쌍하다고 지 동생 죽는다고 울고, 1살 차이인데 지 엄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울고 앉았더라고. 제가 딱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들쳐 안고 뛰었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병원이 보이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산부인과야. 그래서 제가 있죠. 얘 좀 응급처치를 좀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외과로 가라는 거예요. 외과로. 아니 지금 애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외과로 가는 게 눈이 보이냐고. 이 아이 응급처치라도 좀 해달라고. 피라도 못 깨.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얄짤 없어요. 그 다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얼마나 뛰었는지. 그리고 애를 병원에서 참 처치하고 꼬매갖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절박한 심정이 되니까 배는 게 없더라니까요. 배는 게 없어요. 산부인과가 뭐가 하는지.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제가 잘못인가요? 정확하게 외과를 찾아가지 않은 제 잘못인가요? 제 잘못일 수도 있죠. 주일인데 병원이 다 닫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다. 생명의 위기, 생명이 지금 죽음 앞에도 처해 있는데 부르짖음이 안 나오겠어요? 심히 두려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절박한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먹게 하신 능력의 그 주님 품 안에 나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내 시야를 돌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질식하고 있어서 나는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나는 아무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예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생각을 마비시키고 나의 능력을 제로로 만들어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러고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서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직 덜 아픈 사람이에요. 아직 덜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포로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두려움을 정리는 못해요. 정리는 못하지만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에게 나름대로 좀 이 시야를 좀 가리고 초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완벽하게 포로로 만들진 못해요. 네가 문제는 완벽한 포로가 돼서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 다른 생각을 못해. 이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쓰질 못해요. 이게 인간 자인의 본능이에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아요. 이미 딱 잡히면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가 뭐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 교회가 특별 행사가 있으면 특별 기도회를 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특세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자. 뭐 2016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특별 새벽 기도 하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지.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의 문제는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강요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그럼 집에서 기도하죠. 그럼 집에서 기도해서 그게 특별히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어요? 성도들이 연약한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그로압시켜, 성장시켜 나가라고 교회라고 하는 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실 때 몸으로 엮어가지고 같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돌아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정말이 가까움을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특세. 뭐 복음 우리가 뭐 전도 축제 할 때 특별 새벽기도 해요. 막 40일 금식 기도도 릴레이 기도도 하고. 뭐라 해? 다 바빠 죽겠는데 집에서 하고 다 각자 하지. 여러분, 사탄이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냐고. 전도라는 게 사탄의 수하에 있는 한 영혼을 뺏어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그냥 되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건데 사탄이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몇 배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수하에 있는 영혼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다 고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는데 뭐는 또 고난주간이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아이고 참 힘들게 되게 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억만분의 1이라도 동참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같이 한번 다져보고 그동안 연약한 것도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러면서 다시 신앙을 세워가는 거죠. 그게 특별 새벽기도의 의미예요. 그 참석하는 자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다르죠. 교회가 결정해서 선포하면 성도들이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태양난 상황에서 한 일이 뭐예요? 두려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두려움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초석이 마련되잖아요. 그냥 뚝 떨어져요, 문제가 해결이? 그게 아니에요.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바볼까?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게 바보고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저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적어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저게 보너스로 플러스 1을 더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제게 주신 은혜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나 똑같아, 동일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고 당회에 어떤 결의를 통해서 선포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공회가 결정한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퇴양난이라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이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리해 보는 거예요. 유비무환 아시죠?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기대하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확신 가운데 살아야죠. 기도해놓고 또 두려움 속에서 오줌 싸고 꼼짝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막 아주 딱 이렇게 스틱 해가지고 그렇게 살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아우성 치고 난리 치고 법석 떨어갖고 무너졌냐고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들레이지 말며 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으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물론 순서에 따라서 돌긴 하지만 뭐 당연히 제사장 따라서 이렇게 쭉 순서에 따라서 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들레이지 말며 서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면서 야 이거 무너지는 거야? 정말 무너지는 거야? 이거 이렇게 갖고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죽더라도 우리가 싸워야지.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들레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겠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지지고 볶고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결론 내리고 뚝 하고 끝나. 자기가 다 말해.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고.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해 보셨죠? 수영을 할 때 조난을 당하면 예를 들면 뭐 수영 빠져서 막 이제 수영 못 해갖고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해양 구조대나 구조대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한 번 지어서 낚아채면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귀신이, 둘이 다 물귀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반은 죽어 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까갖고 꼴록꼴록꼴록 할 때, 그때쯤 딱 낚아채가지고 쭉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왕성할 때 같이 붙었다 가면 둘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돼요? 수영을 전혀 모르시나 보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고 그냥 맡겨요! 숨만 쉬고 맡기세요!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Be still. 이렇게 말해요. Be still. 우리가 가끔 동영상에 많이 나오는 배경음악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의 중간에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막 낙심이 되고 어려웠고 말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Then I am still. Then I am still 이런 말씀. 그 다음에 And wait here in a silence.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실 때, until you come here.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주님은 나를 일으키셨다. 주님은 나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공급하시고 나를 주셔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 영혼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시네. You raise me up. 할렐루야.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청결하다는 마음이 그냥 깨끗해서 페어 트랜스, 그러니까 뭐 투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투명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평안한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어떻게 평안함이 돼? 마음이 청결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심을 갖는 자.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나눌 분자. 분심.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로 나눠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보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계시는데도 분심, 다시 말하면 욕망, 염려, 근심, 걱정, 투기, 시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사이드에 밀려서 탄식하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마음에 계신데. 분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 영이 계신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심이 있으면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이거 우리가 경험한 바 아니에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통해서 편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홍해바다의 장애물, 이거는 믿음으로 정면 충돌이에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간절히 부르짖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어요. 이거 하나님밖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결국은 그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 가라. Go!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정면 돌파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예?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삼키려고 죽음의 그림자가 앞에서 드리워지면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내 목숨을 바꾸겠다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대목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목에서 믿음이 필요했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시같이 건넜으니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는지, 오기로 발을 내디뎠는지, 아니면 그냥 뭐 투신하는 심정으로 홍해바다에 뛰어들었는지 정리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9장에 딱 정리를 해줘요.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런 얘기 해봤네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주시더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백성 교회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갔고, 근데 이거 바다를 뛰어들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다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제 계시를 해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다 바다로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저한테 돌 엄청 돌리는 것 같아요. 미쳤군. 저거 따라가다 다 죽는다. 죄송해요. 좀 긍정적으로 표현했으면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질 않아요. 정말 공감이 되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믿음이 정말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가? 바다의 길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리고 발을 내디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둘러싼 상황이 진퇴양난, 전혀 앞에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보여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논리예요. 누가 뭐라 해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상황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제가 경험한 것이고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뚝섬에서 노회동에서 교회가 이쪽에 15년 전에 이전해 왔어요. 이전할 때 법적으로 다 진행이 됐어요. 하나 하자 없이. 근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반대가 일어났어요. 백주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났어요.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중에 전투대에 있었던 분도 있어, 거기. 별 욕을 다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어서 제가 60일 동안 철야를 했어요. 2달 동안. 강단에서 모포를 쓰고 열심히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12월 초에 6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연말 정책대회를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이전하는 문제는 무한,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없던 거로 합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엄청난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사실은 우여곡절 속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그들도 네가 던지는 말씀 속에 먹고 기뻐했던 영혼들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한 주일이 지났는데 교회가
선포하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전 안 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서 딱 한 주일 지나서 그 그룹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 분쟁이 생기는 기간 동안 한 3개월 동안 뭐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한 푼도 헌금하지 않고 다 모아놨어요. 자기들이 다 모아놨다가 한 300m 떨어지는 곳에 지하실에 건물을 얻어갖고 교회를 차렸어요. 그래서 교회 차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가자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꿈땅이라고 기도하면서 비전이라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결국은 아무런 장애 없이 100%가 아니라 1000%의 동의와 결정으로 교회를 이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딱 7개월 만에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이 교회 그대로예요. 이 15년 전에 지었던 손 하나 안 된 교회, 돈 한 푼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이거를 사람이 했다고 하겠어요? 정말 문제가 내 몸속에 있었던 암덩어리가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싸움을 하고 제가 테러를 당해서 막 입이 다 터지고 이빨이 막 다 날아갈 정도로 허벅지에 3년 동안 멍들어서 그 멍을 안고 다녀야 했던 그런 어려운 환경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양보한 것은 양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아무 장애 없이 새로운 꿈 땅에서 예배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진리의 말씀이고 지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만이 살 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했어요. 정말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정말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동기부여는 된 것 같아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하고 장로님들이 이미 헌신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결정된 거예요. 정책도 다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 정말 힘들어요. 왜? 정말 어렵게 힘들게 또 참 여러 가지 살다가 지금 실패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지체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유복하게 만들었으면 그 만든 사람의 분복은 또 따로 있어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에요. 예배당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들 혜택을 입고 있잖아요. 이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되지. 그 교회는 헌신과 희생이 없어요. 그 교회도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의 피와 같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희생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앞장서서 희생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앞장서서 희생을 했고 헌신의 제물을 드렸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자기 분량만큼 하면 돼요.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아니에요. 그거 딱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고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당위성이에요. 누구나 막론하고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든 우리 지체들 때문에 그 사정을 보면서 정말 미안하고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요.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목사님 이 어려운 상황에 수고하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되고, 우리 장로님들 어려운 상황에 헌신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면 돼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거라서 제가 이건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생각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신은 주사 맞을 때 약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백신 안 맞아가지고 진짜 질병 걸려서 죽음 앞에 있어서 껄떡거리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아예 시작됐으니까 내친 김에 그냥 가자.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우리 같이 우리 분량의 분복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런 얘기예요. 오해할 일도 없고,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당회라고 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당의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일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죄송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뒤로 되물리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이게 분심이에요. 분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심 가지면 평화가 없어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가 있다면 다 그건 위선이고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발전과 부흥의 여러 가지 초석을 만들어가는 환경이긴 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70세가 넘은 권사님들, 그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서 그 모았던 돈을 그렇게 들여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그 10만 원, 100만 원이 제가 드린 2천만 원의 100배가 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강요는 안 했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름대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또 하는 시드머니가 되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앞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마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2016년 홍해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진태양난의 상황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진태양난을 격파하고,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로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걸 남기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2016년을 성공으로, 그리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드림 패밀리, 드림 가족, 우리 드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삼키려고 넘실거리는 홍해와 같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뒤에서는 애굽의 최고의 정예군들이 추적해오는 사단의 전략, 이런 것들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이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두려움을 격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100%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신 그 의미와 뜻을 갖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드림 모든 성도들 되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